어제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보았습니다. 그 말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죠. 그리고 다윗은 더불어서 자기와 함께 싸웠고 자기가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용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 또 교회가 또 성장하고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고 이 공동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공동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을 합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속에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의 출중한 여러 가지의 능력과 자질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조력자들과 또 다윗과 함께 싸우고 다윗과 함께 이겨내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다윗의 마지막 기록에 어떻게 보면은 한 명 한 명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크게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가장 출중한 3명의 용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3명의 용사보다 그 밑에 있는 3명의 용사, 그리고 30명의 두목이라고 일컫는 30명의 용사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계급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러한 사명들이 조금씩 달랐겠죠. 그래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구별하여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기록한 것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을 아시죠? 요압은 다윗의 사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외사촌이었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자 중에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갔을 때,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피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대신에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요압의 아우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리고 요압과 함께 싸웠던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요압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봐왔기 때문에 왜 그의 이름이 빠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압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위협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수하였던 아브넬도 분명히 다윗은 잘 해보려고 나라를 하나로 한데 뭉치려고 그를 대우했는데 요압은 가서 몰래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하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압의 칼에 의해서 죽은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요압의 길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 도움이 되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잘 되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요, 상당히 기회주의적이고 상당히 이중적이고 또한 상당히 탐욕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야망과 야욕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마음을 이제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왜 다윗이 요압을 빨리 걷어내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나라에서 차지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한 세력들이 있어서 그 뿌리를 걷어냈다가는 잘못하면은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의 심중에 두었고, 결국 요압은 어떻게 나중에 사라지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 괴수가 되어서 제거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색이 결국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도 이와 비슷한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요. 네가 왕이 되면 무조건 요압은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있고 굉장히 지위가 높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눈에 바라보시기에도 이 사람이 과연 중요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고 능력이 많은 인물일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뭐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국무총리라고 해봅시다.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죠.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뭐 몇만 명 교회의 담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꼭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나는 세상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동참하고 써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유지되어야겠다. 오늘 이 용사의 족보에 끼지 못하는, 계보에 끼지 못하는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요압과 달리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큰 인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당연히 껄끄러워서 사라질 것 같지만 떡하고 이 다윗의 용사의 이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이요. 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하필이면 이 용사의 이름 중에 마지막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밧세바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은 용맹스러운 사람이긴 했지만 햇사람이었습니다. 햇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 사람 이름이 거론되면 다윗이 매우 곤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아내를 뺏고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용사의 족보에 우리아라는 이름은 좀 가리는 게 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름을 절대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용사의 이름에 제일 나중에 두어서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인데요.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본분을 잘 지켰고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과 전우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정신을 차려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이 우리아를 향한 정말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컸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에게 큰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이 미안함, 그 사람에게 큰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이 용사의 이름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찬란하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걸끄러워 보이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세상에서는 굉장히 고지식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 세상에 이 응원을 받고 세상에 인정을 받았던 요압이 들지 못하는 이 자리에 어쩌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이름처럼 여겨졌던 우리아가 올라갔다는 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지 세상의 용사가 될지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될지 세상에 충성된 자가 매몰된 자가 될지를 한번 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록된 총 37명의 용사들의 이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5절 말씀,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여기 24절부터 쭉 내려가는 이 30명의 용사 중에는 조금 이상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하롯 사람, 또 발디 사람, 아나도 사람. 이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통적인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이제 블레셋에 속하는 지역이고 심지어 이 이름 속에는 암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일종의 다국적이었어요. 순수 혈통 아니면 순수한 또 여러 가지의 또 이 성골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용사들 심지어는 용병조차도 그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과 함께한 이 용사의 그룹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출신과 성분과 신분을 뛰어넘는 일종의 통합된 공동체, 그렇죠? 연합된 공동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평등한 공동체였어요. 이러한 정신이 그대로 나중에 사도행전에 반영이 되죠. 이방인의 교회와 또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출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 마음, 새 신분, 새 능력으로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열려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요 항상 평등해야 되고요. 교회는 그리고 일치된 마음으로 한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싸울 때 이들의 마음속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 동지의 전우의 끈끈함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
주님 안에서 지난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연합된 공동체가 돼야겠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이번에 3년 만에 했어요. 3년 전에 했던 그 교회 소개 영상을 이렇게 새롭게 고쳐서 그동안 3년 동안 있었던 사진들을 넣어서 이렇게 제가 다시 이제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 재편집을 하고 어제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편집을 한 4시간 했나요? 그거 하면서 느꼈던 게 참 숱한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그거 속에서 느꼈던 것은 2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2번째는 그곳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게 진짜 교회요. 이게 진짜 가족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거죠. 오늘 다윗의 이 37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한 공동체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또 총회도 잘 치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3.1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